한 주간의 말씀을 복습하는 토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6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야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석 달간 숨겼지요.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집 밖으로까지 울음소리가 넘어갔을 때에 이들 부부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갈대상자를 준비하여 역청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는데요. 요게벳은 나일강 아무 곳에나 그 상자를 띄운 게 아니라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는 곳을 알아내고 그리로 나아갔지요. 오랫동안 그녀를 관찰한 것입니다. 목욕하는 패턴, 언제, 또 어디에서, 몇 시에, 몇 시간 동안 목욕하는지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한 것이지요.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긴 후에 울음소리가 커져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띄워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고 또 노력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계획 의도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인했지요. 그리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후 다음 발걸음,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부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겠지요. 또 적극적인 믿음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일해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는 멈춰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석 달간 모세를 숨겼습니다. 또 그 동일한 믿음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대로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는 날 그 시간에 맞추어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요게벳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은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행히도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얼른 시녀를 시켜 건져오게 했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아이가 울어요. 그 울음소리에 공주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녀의 마음에 긍휼함이 생깁니다. 기적이지요. 원래는 이 울음소리 때문에 모세는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울음소리가 모세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에게 긍휼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아이에게 당장 해줄 것이 없지요. 그래서 난감해합니다. 이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공주는 지금 당장 모세를 궁전으로 데려갈 수 없어요. 또 이집트 출신의 유모를 붙여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미리암이 기막힌 제안을 하지요.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공주가 허락합니다. 이 제안이 고마웠던 거지요. 그래서 미리암이 히브리 출신의 유모를 데려왔는데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요게벳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이것은 아므람 요게벳 부부가 계획해 두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해서 엄마를 데려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암의 나이가 이 정도 기지를 발휘할 나이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계획한 일이었겠지요. 정말 모든 일이 이들 가족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계획했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실행에 옮겼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긍휼함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이 계획은 그냥 무의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하시는 기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행동이 있어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 위에 던져라. 꼭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 위에 던져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시기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꼭 시키시는 거예요. 바위를 터뜨려 물을 내실 때에도 그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하십니다. 무언가를 시키셔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나뭇가지를 물속에 던져 넣었다고 해서 물이 달아진다? 바위를 내리친다고 해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되 그 행동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은 무위로 끝나버릴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역사하셨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적적으로 모세와 그 엄마가 다시 상봉합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여기까지는 아므람 요게벳 부부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비단 아므람 요게벳 부부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목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은 11절, 12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엄마 젖을 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애굽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시절의 모세는 최고 수준의 학식을 자랑했습니다. 능력도 대단했고요. 말, 행동이 능했다. 이러면 뭐 게임이 끝난 거지요. 게다가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까? 권세까지도 함께 아울러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에 실패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이 없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고 그 인생이 계속 성공 가두로 달릴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삶은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삶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배운 신앙,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모세의 영혼 깊이 뿌리 내렸으므로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동족을 살피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그는 이집트 왕자라는 공주의 양아들이라는 지위까지 버립니다. 왕궁을 떠나 히브리인들과 함께하기로 작정합니다. 엄청난 희생이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 경험, 성공해왔던 경험, 자기 의를 의지했습니다. 그동안 뛰어난 언변, 대단한 능력으로 성공 가두를 걸었던 경험 때문인지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동족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대의도 좋았고 높은 지위에서 내려오는 결단과 희생 이런 것도 좋았지만 그러한 결정과 행동은 어디까지나 자기 의의 발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자기 의가 충천했던 모세는요. 결국 동족을 괴롭힌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셔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말리시면 감사할 텐데 너무나 자기 의가 가득하고 고집이 세다 보니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백성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은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들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고집을 못 막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인격적이셔서 그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해가지고 막으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지 못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고 그 일이 탄로나자 도망치게 되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다루십니다. 자기 의 다 내려놓게 하셔요. 말과 행동에 능했던 모세를 40년 후에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끔 아예 낮춰버리시지요. 금요일에 살펴본 말씀, 어제 살펴본 말씀은 13절부터 15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날의 모세는 자기 기준에 옳다는 일, 자신이 판단해서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러니까 기준은 자기 자신이지요. 자신의 기준으로 옳게 판단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게 젊은 날의 모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는 암울한 400년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분별력이 흐린 상태에서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어설픈 분별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쉽게 믿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쉽게 속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요. 그러나 그것은 40년 뒤의 일입니다. 40살 자기의가 충천했던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들어 쓰실 것이다. 두 번째 착각은 내가 이렇게 앞장서면 사람들이 따라와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착각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의지한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도 의지하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았어요. 동족에게 귀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동족을 살리고자 노력했지요. 동족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의 관리를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잘못된 것 하나 없는 희생 또 선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옳은 일을 했고요. 자기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같이 행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했으니 난 잘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했으니 나는 너무나 잘한 것이다. 내가 선한 대의를 품고 이 일을 행했으니까 동기는 선하니까 나는 잘한 일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결국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모세가 이들을 말립니다. 특히 잘못한 사람을 꾸짖는데요. 자기 판단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누구를 악하다 선하다 판단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의 잘못한 행동을 꾸짖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그의 행동을 꾸짖은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모세는 본인이 재판석에 앉아서 사람을 판단했어요. 여기 잘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악인. 원래 히브리어가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사람의 행동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비난한 거지요. 그런데 이 꾸짖음을 들은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행동을 고친 게 아니라 당연하지요. 뭐 그럴 일도 없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한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모세의 지적을 들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모세가 살인 저지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가 뭔데?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너가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사람의 발언.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아닙니까? 모세는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동족을 위해서 자신은 많은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에게 돌아온 것이 냉대와 거절, 무시였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14절 후반부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살인을 저지른 일이 탄로났습니다. 배신감, 거절감을 느낄 새도 없고 슬퍼할 새도 없습니다. 도망가야겠지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그런데 도망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느냐?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느냐? 그들이 배신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끌어내신 거예요. 모세가 갈 곳은 하나님 품 밖에는 없습니다. 광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광야는 이제껏 모세가 다녀보지 못했던 학교였습니다. 학교, 광야 학교지요. 일단은 자신이 의지했던 자아를 버려야 입학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신이 뜻해왔고 소망해왔던 야망을 버리면서 광야 수업이 진행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졸업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모세가 이 학교를 몇 년 다니는 줄 알아요? 40년 다니지요. 40년. 대학교는 4년 다니면 되는데 광야 학교를 모세가 40년 동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급 엄청나게 광야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십니다. 한 주간의 묵상 포인트는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